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베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지요?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도대체 언제 끝나노? 네. 그런 표정이신데요. 네. 이제 마지막 오늘과 다음 주에면 여호수아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23장, 24장. 이 두 장은요, 여호수아 장군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총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어요. 사람들은요, 보통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 너는 저기 시골에 있는 그 천마지기 너 해. 둘째는 저기 집 빌딩 하나 해. 막내는 뭐 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평생 쌓아왔던 가업 또는 유산을 물려주죠. 오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과연 위대한 뭘 물려주고 싶은 걸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여호수아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했던 장군 이순신 장군의 그 많은 업적보다도요 훨씬 능가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 여호수아 장군은 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수십만 대군과의 싸움에서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정확하게 그 적군만 우박이 요격되게끔 했습니다. 예. 그 정도 업적이면은 유언으로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야, 이제 나 죽는데 너희들 나처럼 멋진 인생 살아라. 나를 좀 본받아. 그렇게 할 만도 한데 한마디 자기 이야기는 안 해요. 대신에 3절 다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성경을 잘 보시는 분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면서 이 문구가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이 문구가 7번 나오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똑같은 문구가 13번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유, 여기 이렇게 성경 여무지게 보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문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1절까지는 7번, 뒤에 16절까지는 13번이 나옵니다. 이 문구가요, 여호수아 전체에서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3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3번, 절반 이상이 23장에 다 몰려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글을 참 잘 썼습니다. 그런데 상을 탄 적은 없어요. 선생님들 생각은 달랐던 거죠. 저만 잘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독후감을 쓰거나 수필을 쓰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빼라,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교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정한 것 중에 보면 저는 참 그랬어요. 그 선생님 글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글을 쓸 때 보면 항상 내가 1인칭을 자주 썼어요. 1인칭 쓸 필요 없죠. 내가 쓴 글이니까. 그렇죠? 네. 또 글을 쓸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좋은 글은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한다? 자주 써라? 아니면 자주 쓰지 마라? 자주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왜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상투적이고 지겹기 때문에 그런 글은 점수가 낮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그런 상투적인 표현을 제가 자주 써서 상을 받지 않은 건 아닌가, 지금도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장을 문학 점수로 점수를 매긴다면 13번이나 똑같은 16절인데 16절까지 있는데 13번이 똑같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문학 점수로는 빵점짜리 글이에요. 그럼에도 왜 여호수아는 자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내가 이 말만큼은 남겨줘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절대적인 분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백성들이 흔들릴까봐, 모세도 죽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흔들릴까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감독들 중에요, 한국 시리즈를 여러 차례 우승하게 한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김응용이라는 감독, 아마 남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 천하의 김웅영 감독님께서 왜 이 우승을 못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김웅영 감독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잘 따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열이도 가고 총범이도 가고, 송동열과
그 유명한 투수 손동열이 일본 갔거든요. 유명한 타자 이종범도 일본 갔어요. 그랬더니 실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떠날 기약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지금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다.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한 거 모세 아니야. 나 여호수아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1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또록또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 과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셨던 그 일들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싸우신 분이야. 과거의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보라, 내가 여단에서부터 해지던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지금 평안히 살도록 기업이 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이 분배받고 평안한 거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 여기서 그들은요 남은 잔챙이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격파 끝났어요. 근데 그 가옥에 좀 숨어있는 그런 그들, 잔챙이들까지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거야. 앞으로도.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완벽하게 다 차지하게 하실 거야. 누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니셨던가요? 여기까지 그 누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실 분이 여기 누가 있으십니까? 어린애들도요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만만치 않다. 진짜 그런 말 한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앉혀놓고, 초등학교 1학년들은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야, 인생 만만치 않다 그래. 내가 살아봐서 알아. 8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희들 초등학교 들어오면 큰일 난다.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사망의 골짜기에 갔던 인생의 고비고비 받아 전적으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런 복을 계속 누리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이야기해요.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앞으로도 너희들 잘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바크 뜻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 딱 달라붙어 있다. 따바크,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요 8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 하나님 오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잘 달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니 따바크 하니까 9절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끔 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따바크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한, 저 강대한이라는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가돌, 아줌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강대하다. 가돌이 무슨 뜻이냐면 많다, 아줌은 세다. 자, 이걸 합하면 강대한, 즉 센 놈들이 정말 그동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센 놈들 니들 다 이기게끔 하셔서 어떻게 하니까? 따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대요. 한 명이 일당 10,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조건 딱 하나, 따박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가돌, 아춤 같은 그런 센 놈 1000명 다 도망가 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딱 붙어 있었던 기돈의 300용사, 미디안과 연합군의 그 수십만 명을 300명이 물리쳐 버렸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처치해 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구한 사람, 응답의 결과가 오늘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고 나는 우리 집 재산이 많아, 나는 똑똑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자랑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결국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숫자가 적고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확신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는 남자와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몸이에요.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제가 계속 대전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겠고 또 본인의 몸의 약함에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그런 것들이 아니래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자기 몸에 약함이 있는 병도 아니에요. 뭐라고 쓰셨냐면 예배 회복, 기도 회복이 제일 갈급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10년 전이면 우리 그때도 주일 저녁 예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일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평일 밤에도 교회 와서, 퇴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갔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예배 회복이, 기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정말 내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 영혼에 너무나 큰일이 일어날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잘 안 된다고 대신방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싶고, 또 옛날에 받은 그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누리면 안 돼요. 근데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방법이 있어요.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두 마음이 있어요. 이거 육신의 이 쾌락, 이거 습관적인 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니 너무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면, 그래, 너 그 형편 힘들지? 그걸 알아. 내가 도와줄게. 술 맛도 끊어지게 하고, 담배 맛도 끊어지게 하고, 그 음란도 끊어지게 하고, 모든 악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면, 간구하면 그 죄의 중독으로부터 끊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 사랑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여. 그래서 스스로라는 단어는 네피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스스로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 영혼, 마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온 영혼과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친다, 조심하게, 다른 것이 넘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이것을 스스로 조심한다를 합해보면 너희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 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제 친한 친구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업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차에 그 다른 동기들도 제가 함께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한 친구들, 이제 개업식 마치고 그 친구들과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업한 친구 말고 또 축하해 주러 갔던 다른 친구들입니다. 둘 다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여자 사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또 사귀어야겠다는 식으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지금 네 부인이나 좀 잘 챙기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둘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한 여자로 만족하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이놈들아, 야 네 부인들 좀 생각해 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부인들도 딴 남자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 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대가 그렇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자 그런 소문만 들었는데 정말 그런 말이 돌잖아요. 남편들이 출근했을 때 여자들은 낮에 하는 그런 캬바레, 그런 낮에 하는 나이트에 가서 노는 거예요. 남편들 일할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창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원에 LG 공장이 많아요. 근데 공장에서 그런 방송을 합니다. 자, 창원 LG 이 공장 사모님들 오늘 회사 일찍 마쳤다 합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실제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친구들이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와 너무 피부로 와닿았어요. 야 정말 시대가 이렇구나. 어떤 남자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남자가 속으로. 근데 나는 우리 부서 미스 김도 사랑하지롱. 예.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내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아내도 놓치고 싶지 않고 자기 부서의 미스 김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나눠줘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사랑,
하나님만 받으실 그 고유의 사랑에 다른 것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살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직전까지만 해도요, 잘못하면 전쟁에서 질까 정말 하니까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땅 분배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도 한 번쯤 맛볼까, 다른 것도 한번 점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걸 여호수아가 감지했습니다. 여호수아 보기가 이때가 지금 가장 심각한, 평안하다 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이때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가까이 다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너희들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해 조심하여 울타리 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신은, 여호수아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편이 아내가 있음에도 여자친구 만들고,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남자친구 만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게 밖에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딴 데 눈을 돌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딴 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세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누구건 예외가 없어요. 제가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치고 월요일 날 교육자들은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얼마나 풀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연예계에 무슨 뉴스가 있었나 이런저런 검색하다 보면 얼마나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는지 모릅니다. 풀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정말 힘들었던 걸 이룩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뭘 이룩하고 나면 술과 음란과 마약에 빠집니다. 뭔가 다 해내고 나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공을 이룬 여호수아 공허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눈 돌리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그때 하나님 말씀 받은 그때부터, 아니요,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는 80세였고 여호수아는 약 40세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수종하면서, 그리고 지금 약 110세 거의 다 된 이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착달하고 떨어진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울타리 쳐서 하나님만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넣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까지 이 노인이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목표가 뭐였을까요? 가나안 정복? 그래서 잘 분배하는 거? 그거 여호수아의 인생 목표 아닙니다.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1장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이 마지막 다가와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켜 저라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 그걸 지금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진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것.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성도님은 등산을 참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아내분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성도님 아내랑 같이 안 간대요.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좋아하는 코스가 다르대요. 네. 그리고 또 등산에 걷는 페이스라고 그러죠. 속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면 재미없다고, 혼자 가야 된다고, 등산은 원래 혼자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1시간이 여기 우리 벽사 아파트 뒤에 우리 올라가는 길 있죠? 그쪽 코스로 등산한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제가 등산 별로 재미없어요. 뭐 테니스 운동 같은 거 3시간 하라면 제가 3시간 칠 수 있습니다. 땀 빨빨 흘리면서. 근데 아무 목표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런 거 걸어가는 건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데,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내랑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내랑 동행하는 게 그게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왜 15분만 했다고 너무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마음은 1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일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 결과물 그런 거 안에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생 과정 속에 어떤 결과를 너희가 낳든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한창 전쟁 중일 때에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내랑 15분 등산했는데 혹시 저 바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올라가면 저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가 이렇게 보시면 금이 쫙 나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죠? 금이 쫙 나 있어요. 왜 금이 난지 아세요? 저 바위가? 저 밑에 보면 아주 작은 소나무가 저기 자라고 있죠? 저 소나무 작은 소나무예요. 그 소나무가 저 바위 어떻게 해서 저기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저 소나무 뿌리가 저 바위를 갈라지게 한 겁니다. 제가 저거를 보면서 살아있는 그 작은 나무가, 그 뿌리가 죽은 바위를 깰 수가 있구나. 작은 생명이 대단한 죽음이라는 것을 박살낼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뭘로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보면서 너희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바위도 쪼개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생명이 여러분의 어떤 바위와 같은 문제도 쪼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날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나, 정말 가까이 하고 있나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만요? 저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욱 거룩하실 수가 있고 더 삶으로 산제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상급이 많을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분들이 보여요.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주님은 최고야. 왔다. 너 정말 잘했어. 나 너에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나 사랑하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나오죠. 저기 쉬게 하셨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그래요. 드디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다 전쟁이 거의 끝났어요. 잔챙이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고, 끝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 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안식이요, 이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 아닙니다.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그게 7절,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잔챙이들이죠, 거기 들어가지 마.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마.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 섬기지 마. 절하지 마. 이게 싸울 겁니다.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남아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서 싸웠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싸울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오늘 23장 끝내고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너희를. 그리고 16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거야. 그 영적인 그런 죄와 싸우지 않으면 여호수아서의 결말은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이 아직 안 왔어요.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멀쩡히 주일날 여러분 좋은 옷 입고 화장도 하시고 매주마다 잘 오십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요, 매일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새벽을 깨웠지만 점심에 또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점심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녁에도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여호수아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정말 죄 안 짓든가요? 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 물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매일매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빗부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부흥집회 때, 지난달에 부흥집회 너무 은혜로워서 한 달 못 갑니다. 하루도 못 가요. 하루 만에 아내가 막 톡 한번 나를 치면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안식에 매순간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진정한 안식 누리는 것, 이거 못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성진아 조 목사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한 게 어떻겠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날마다 기억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딱 달라붙을 수 있고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조심하여 울타리 쳐서 그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성령 충만 가운데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여호수아가 이혼했던 그 이혼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